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사람의 판정과 예수님의 판정. 판정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어서 제가 국어 사전을 보고 여기다 써놨어요. 여기 있네요. 판정이 뭐라고요? 이건 지난주 건데요. 여기 나왔네요. 자, 다 같이요. 판별하여 결정을 내리다. 판별하여 뭐요? 결정을 내리다. 그게 뭐라고요? 판정. 오늘 제목은 사람의 판정과 예수님의 판정. 운동 경기할 때 심판이 있죠. 그래서 심판이 아웃, 세이브, 이걸 판정 내린다. 판사가 3년 징역형, 1년 징역형, 그 형을 3년 집행을 유예한다. 이런 판정을 내리죠. 의사가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9시 25분 운명하셨습니다. 가운 딱 그럼 뭐 한 거예요? 의사가 판정한 거예요. 사람 죽은 얘기를 웃으면서 해서 미안합니다. 판정이에요, 판정. 이게 누가 죽었다는 게 아니니까 제가 그냥 판정에 대해서 설명하느라고 얘기한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판정을 내리다, 판별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을 판정이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회당장, 이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이 회당장은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서 예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예배는 원래 좀 표현이 그러네요. 예배는 성전에서 하니까 제사는 회당에서는 주로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곳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그런 곳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하나가 돼서 움직여요. 그 회당의 제일 높은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회당장. 회당장. 근데 그래서 장이라 붙인 거예요. 회당장의 이름이 야이로인데 이 사람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중병에 걸렸어요. 거의 이제 죽을 만큼 아팠어요. 오늘 본문에는 죽었다는 내용만 나오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 병에 들어 있을 때 야이로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을 고쳐주시라고 간청했던 기록이 있어요. 자, 아직 죽지 않았을 때 예수님에게 회당장이 찾아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죽었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병들었을 때, 처음에 병들었을 때 그 아버지가 딸이 병들어서 거의 죽을 만큼 되었을 때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고침받기를 원했는데 이 병든 상태에 대해서 보는 것, 이 사람이 병들었을 때에 대하여 판정하는 것, 그 얘기와 사람이 죽었을 때에 대하여 판정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끌고 가는 게 풀어가는 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포커스가 어디예요? 병들었을 때 사람들의 판정과 예수님의 판정, 죽었을 때 사람들의 판정과 예수님의 판정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병들었을 때 판정입니다. 병들었을 때 판정.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전에 야이로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었을 때의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거예요. 읽지 않았는데요.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하니까. 자, 먼저 여기 나와 있죠. 이름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몇 살 먹었어요? 12살. 이 사람이 직접 왔어요. 왜 직접 왔어요? 여기 보니까 이 딸이 죽어갑니다. 죽은 거 아니에요. 지금 몹쓸 병에 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예수님의 어디에 엎드려? 발 아래 엎드려. 정말 이 교만할 수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 딸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청했어요. 우리 집에 오십시오. 청원했어요. 그 이유는 자기 딸이 고침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절절한 딸에 대한 사랑을 볼 수 있고 그 딸을 고치기를 원해서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정말 유대인들이 아무에게나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엎드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소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소문도 있을 수 있는데 그는 정말 엎드려서 그것도 자기 집에 와달라고 간청했어요.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간청에 바로 응하시지를 않았어요. 따라가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안 따라가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기 보면 예수께서 가실 때 가려고 가는데 어디로? 회당장 집에 가려고 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밀려들었어요. 느껴지는 게 없어요. 지난주 말씀이에요. 지난주 말씀. 많은 사람이 밀고 그러는데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하여 12해 동안 혈루증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이 고침받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하고 이 여인을 찾고 이 여인에게 구원을 베풀고 하면서 시간이 지체됐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이해가 되세요? 회당장 집에 가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빨리 못 갔다 그 말이에요. 늦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끝난 후에 이제 그 여인과의 대화, 그 순수한 믿음을 가졌던 그 옷자락만 만졌던 그 여인과의 대화가 끝나고 그에게 축복하고 구원이 너에게 임하였다 말씀하시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 떠나는데 사람이 왔어요. 자,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또 보겠습니다. 자, 우선 본문 8장 49절을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아멘. 자,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회당장은 갔고 먼저. 이번에는 지체하는 동안 누가 왔어요? 사람을 시켜서 그 회당장 집 사람, 거기에서 아마 일하는 사람이 왔겠죠. 그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딸이 뭐예요? 죽었습니다.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자, 앞에 보여주세요. 이 말은 사람들의 판정이요. 사람들의 판정이 뭐라고요? 괴롭게 마소서. 이미 끝났습니다예요. 왜 아까 안 오셨습니까? 왜 지체하셨습니까? 왜 늦게 오셨습니까?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의 판정은 병들었을 때라 가능하지 이제 죽었으니 다 끝났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판정이 이미 내려졌어요. 무슨 판정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사람의 판정이에요. 우리가 판정하는 게 다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정을 하니까요. 이제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통해 볼 때 좀 안 죽었을 때, 좀 안 죽었을 때,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 그때 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더 괴롭게 하지 마시오. 이제 끝났습니다. 왜 늦게 오십니까? 라는 식의 판정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판정을 자기들이 내린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판정을 내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 이건 끝났다. 이거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판정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판정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판정은 병과 죽음을 크게 차이 두지 않았어요. 질병에 걸린 거나 죽음이나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다 똑같다. 똑같다. 예수님의 판정은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자, 좀 이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뭐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그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니, 다 죽어서 끝났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판정을 내렸습니다.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끝났습니다. 왜 늦게 오시는 겁니까? 라고 다 판정 내렸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 나와야 돼. 꼭 제가 아멘을 유도해서가 아니라 너무 놀랍잖아요. 사람들은 이미 판정을 내렸어요. 끝났다고. 근데 예수님의 판정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딸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판정은 다르잖아요. 자, 예수님의 판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병, 질병, 죽음 다 같아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엄청나게 차이를 두죠. 질병과 죽음은 엄청난 차이다. 근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병들어 있는 거 고치는 거나 죽은 사람 살리는 거나 뭐 다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가령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합시다. 농사를 짓는데 상추를 심었어요. 상추가 나왔어요. 근데 경험이 없어가지고 상추 잎사귀가 샥 나오니까 오늘은 상추를 따먹어야지 하고 그냥 모가지째 딱 분질렀어요. 그리고 따다가 먹었어요. 그 다음 이틀 후에 가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추는 밑에 거부터 제일 큰 잎사귀부터 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따고 또 그 다음 2, 3일 후에 또 가면 또 자라면 그 밑에 잎사귀를 따서 이렇게 먹어야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경험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뚝 잘라다가 그냥 한 번에 싸 먹었어요. 자, 그때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 하겠어요? 많이 힘들어 하겠죠. 그죠? 내가 농사를 질지 몰랐구나. 그래가지고 뭐 3일씩 밥도 안 먹고 속상해해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나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넘어가요. 자, 사람에게 그 상추를 부러뜨린 것, 또 따먹는 것, 그 별 차이가 없어요. 상추는 졸지에 한 번에 죽었겠지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예화가 적절했는지 감동을 받질 않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 예수님한테는 질병도 죽음도 별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이 판정 내리시는 거 보세요. 죽었다는데도 똑같이 판정을 내리시고,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딸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들면 엄청난 판정을 내립니다. 안 되겠다.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판정을 내려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병은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지금 말기암입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 판정을 듣고 와서 자기 스스로도 판정을 내려요. 그래서 자포자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지병이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사람이 하는 판단이라는 거죠. 자녀가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또 여러분 사업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직장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판정을 하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힘들고 어려우니 다 연결지어서 다 두 손을 놓아버려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가 한 판정이에요? 자기가 한 판정이에요. 사람이 한 판정이라요. 우리는 그런 판정을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판정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실지 모르니까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나사로도 처음에 병들었어요. 그때 그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도 와서 부탁했어요,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이 늦게 가심으로 역시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때도 예수님이 말했어요. 병드는 거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나 한 번씩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는지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로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판정하는 거 보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근데 죽어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영광을 위하여 살린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영광을 받게. 사람이 병드는 것, 어려운 것, 힘든 것 우리가 판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판정을 기다리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판정은 어떻게 하셨는가? 질병에 대한 판정을 했고 이제 죽음에 대한 판정을 하겠습니다.
사람의 판정과 죽음의 판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2절 5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사람의 판정과 예수님의 판정이 다 나와 있어요. 먼저 제가 사람의 판정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의 판정은 뭐예요? 울며 통곡하는 거예요. 울며 통곡해. 왜요?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사실 이 야이로의 딸은 오랫동안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슬플 수밖에 없고 또 아직 어리니까 12살이니까 또 예수님이 살려주시고 소녀야 일어나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많이 강조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야이로의 딸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줘라. 완전히 건강해졌다는 거죠. 그동안 못 먹었다는 얘기죠. 너무 병이 힘들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을 걸 주라. 그러니까 그렇게 살린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판정은, 그 부모의 판정은 너무 힘들어서 울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비웃다고 그랬어요. 왜 비웃었느냐? 예수님이 잔다 그렇게 하니까. 자,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판정은 뭐예요? 잔다. 사람의 판정, 부모의 판정은 뭐예요? 통곡하고 슬퍼하고 그 다음에 잔다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같습니다. 이 부모와 별 다른 게 없어요. 자녀를 잃었을 때 비통해하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웁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1년, 2년, 3년 자녀가 죽으면 그래서 어디에 묻는다? 가슴에 묻는다.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울며 통곡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판정을 내리기를 이제 다 끝났다고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심한 사람은 그걸 감당을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식 따라 죽어버리는 그런 판정을 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판정이 우리의 판정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판정은 뭐예요? 죽은 게 아니라 뭐예요? 잔다. 잔다예요. 잔다. 여러분, 예수님의 판정은 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진짜 자는 겁니까? 아니에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잔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그거부터 우리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죽음을 잔다고 표현하는 것이 여러 곳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데반 집사 얘기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순교합니다. 그때에 많은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을 예수 믿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잊고 돌을 던져서 죽었는데 거기 성경이 사도행전 7장 60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뭐예요? 잔이라. 잤다고 성경이 썼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8장 1절에서는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죽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사로도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에게 그가 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사실은 3일 돼서 냄새가 나는데도 잔다고 그래요. 왜 예수님이 그리고 성경이 사람의 죽음을 잔다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자는 것과 죽음이 비슷합니다. 사람이 잘 때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잔다고 말씀하는 거는 너희가 죽음이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는 사람은 깨우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는데 잔다고 표현하는 거는 주님이 오셔서 깨우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보여주세요. 죽음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잠시 자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표현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잘 것이 아니요. 다 잠잔다고요. 죽는 것이라. 그런데 여기는 잔다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죽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잠시 자는 겁니다. 왜요? 부활의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 죽음은 영생이 있기 때문에 잠시 자는 것과 같다. 영원히 살기 때문에 잠깐 죽음은 자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뭘 얻게? 영생을 얻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느 책에서 이렇게 어느 글에서 보니까 아주 멋진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소개합니다. 어떤 멋진 말인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의 강에는 부활 영생이라는 배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거 누가 했는가 봤더니 마태복음 강해할 때 제가 했더라고요. 죽음의 강에는 무슨 배가 있어요? 부활 영생이라는 배가 있더라. 배 이름이 부활 영생호. 할렐루야. 문제는 한 가지. 사랑하는 여러분이 판정 내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판정을 기다리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승리의 판정을 내려주시는 그것을 소원하면서 해야 할 일,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회당장이 우리 집에 오십시오. 잘못된 판정을 내렸지만 결과는 그 딸이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참사랑의 주님을 영접하신 분은 이 예수님의 판정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쉽게 우리 스스로의 경험과 지식으로 판정을 내리고 좌절하고 낙심해버리고 맙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시사 주님의 판정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판정을 마음에 품고 내 삶을 돌아보고 사람들을 판정하고 내 삶을 판정하며 더 의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도 죽음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질병에 대하여 주님이 판정하셨습니다. 구원을 얻을 영광의 기회이니라. 자는 것이니라. 주님 이 판정이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